저희가 지금 매주 금요일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 시리즈를 선포해 나가고 있고, 오늘이 그 19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까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에 관한 말씀들을 선포해 왔고요. 오늘부터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유함을 받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치유받는 것이 당연한데 치유받지 못하는 까닭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몸을 치료하세요, 마음을 치료하세요, 영적으로 치료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도 치료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뭐를 치료하셨어요? 쓴 물을 치료하셨어요. 쓴 물을 단물로 치료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언젠가 그 기독교 TV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한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믿되 영적인 치유를 하는 거지 육신의 치유를 기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신령한 치유를 하시는 분이다. 영적인 치유를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보고 저분이 지금 뭔 소리를 하시나, 제 아내를 불러다 놓고 일로 와봐, 당신 저 얘기 좀 들어봐, 당신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이 본문을 읽어놓고 나서 왜 하나님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런 치유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신령한 치유, 영적인 치유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해야 돼, 영적인 치유를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본문을 읽어놓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하고 제가 저희 집사람 불러놓고 같이 보면서 이렇게 좀 아연실색했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뭘 치료하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쓴 물을 치료하셔서 단물이 되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치료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쓴물을 치료하시고 나서 쓴물을 치료하시듯이 우리들을 치료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환경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몸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치료라는 말이 라파, 야훼 라파, 그런 얘기죠. 근데 또 그 바벨에 갇힌 복음이라고 쓴 그 헤네 행크 그래프,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난다. 행크 헤네 그래프, 그분이 거짓말을 했죠. 히브리에서 라파는 영적인 치유를 의미하는 단어지 몸의 치유나 어떠한 그러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치유를 의미하지 않고 영적인 치유만을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두껍게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린 바벨에 갇힌 복음, 번영신앙을 고발한다라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쓰인 말이 라파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 그 쓴물을 치료한 거는 물질적인 치료가 아닌가요? 또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거는 영적인 치료를 이야기하나요? 또 깨어진 그 토기를 원상으로 복귀시키는 거, 또 부러진 뼈를 다시 원상으로 붙게 하는 거, 이걸 다 라파라는 말로 썼는데 그게 다 영적인 치유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슨 영적인 치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영적인 치유도 하시는데 육적인 치유도 하십니다. 환경적인 치유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수요일 날인가요? 이제 전도사님하고 같이 밑에 고향집에 가서 이제 점심을 이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서빙 하시는 그분이 전사님한테 와서 뭔 하실 말씀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이렇게 이웃하고 뭐 그러더니 뭐 어깨가 어떻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팔을 못 들겠다는 거예요. 팔을. 너무 아파가지고 지난밤에만 눈물을 칠칠 흘렸대.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여기 염증이 껴가지고 염증이 꽉 껴가지고 이거 들지도 못하고 이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받을 수 있냐 이 얘기죠. 기도 받을 수 있냐, 이제 목사니까. 그래서 이리 오시라고, 이리 오시라고, 여기 좀 앉아보시라고. 어디요? 어디 여기래. 아 그래요? 제가 네 저기 제가 기도는 하는데 제가 고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도 예수님이 안 고쳐지면 그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 기도는 제가 하는데 응답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셔야 되겠죠? 그랬더니 뭐 나으려면 영접해야지 어떻게.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했지요.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건데 같이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따라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를 했지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팔을 들었죠. 그리고 이 팔을 들었더니 이게 표정이 아픈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그리고 그냥 손을 쭉 얹고 있었어요. 그냥 쭉 얹고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자 이제 손을 움직이세요. 그랬더니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뒤로는 아직 안 돌아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뒤도 돌아가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만 하세요. 그랬더니 뭐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 뭐라 그랬지? 이상한 말을 하던데 뭐라 그랬어요? 내 흉내도 못 내겠어. 하여튼 이상한 말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엄마 진짜 안 아파 엄마. 여러분 그 주님은요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우리를 치료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치료하십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10계명을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하라. 너는 너를 위해 새기는 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가족이나 가축이나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아무 객이라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만들고 쉬었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 탐내지 말고, 짐승 탐내지 말고, 물건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십계명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 구원받은 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줄 건데, 제사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뭐 보이지 않게 조심하라?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하는 곳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미니스커트 입으신 분들은 교회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스카프를 가져오든가, 수건을 가져오든가, 이불을 가져오든가, 그렇게 하셔가지고 절대 하체를 드러내지 말고 좀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셔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제사하는 것에, 예배하는 것에 강림하여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어떤 사회생활, 인간관계, 대물관계, 대인관계, 그런 것들에서 쭉 말씀을 하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하신 거죠.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날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고 나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최초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정도는 좀 외우셔야 돼요. 지금 19번째 시간이 되는데 이걸 여전히 안 외웠다. 참 은혜가 충만히 임할 분들이요. 그러니까 이것 정도는 좀 외우세요. 같이 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4가지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첫째,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겠다. 재정적인 복 아니에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하겠다. 이게 치유 아니에요. 건강의 복.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120년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완을 채우는 삶, 장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4가지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재정의 복이고 그것에 관한 말씀을 지금까지 나눴어요. 오늘부터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병을 제하신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 그랬는데, 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치유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또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줄 생각을 안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병들고 주변에 병든 사람들도 고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고 주변에 그 힘들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삶, 그게 하나님 백성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데 왜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치유받지 못하냐, 왜 이렇게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냐. 그 문제에 대해서 F.F. 보스워스가 치유자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고, 그 맨 마지막 부록에 보면 치유받지 못하는 22가지 이유에 대해서 쭉 써놨어요. 그래서 F.F. 보스워스의 치유받지 못하는 22가지 이유를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 좀 살을 붙여가지고 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유받는 게 마땅한데 치유받지 못하는가에 관한 말씀들을 점검해보고, 이 말씀이 끝날 때는 우리가 한평생 다 가도록 질병으로부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으로 건강을 누리길 바랍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FF 보스워스가 치유자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치유받지 못하는 그 첫 번째 이유로 뭐를 들었냐면 영적인 진리를 충분히 배우지 못한 것, 즉 복음의 치유하는 능력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그러니까 치유에 관한 영적인 진리를 충분히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 복음의 치유하는 능력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누구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무엇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성경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한다라고. 이사야서 5장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목마를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원수에게 사로잡히고 굶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무지해서 그렇다. 무지해서 사로잡힌다. 무지해서. 여러분, 영적인 무지에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를 명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예수 채찍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치유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원수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원수마귀 귀신에게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귀신은요,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잠잠케 하십니다. 시편 8편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잠잠케 한다. 저는 좀 우리 교회도 그러기를 바라는데, 되는 교회는 가면 이제 한 8살만 돼도 아이들이요, 이게 암덩어리가 딱 붙어있으면 쫓아가서 안수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암덩어리 사라져! 그럽니다. 그럼 사라집니다. 막 귀신 들려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보면요, 애들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가! 그러면 갑니다. 아니, 뭐 애들도 그러는데 연재 드실 만한 분, 드실 만큼 드신 분들이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그냥 이러면 되겠어요? 왜 어린아이들도 원수를 잠잠케 하고 결박해버리는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왜 원수에게 사로잡힌다고요? 무지해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인해 사로잡힌다. 하나님의 치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권세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총체적인 회복의 은총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수에게 속지 마세요.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게 원수마귀 사탄이에요. 예수 그 이름의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를 모르면, 우리가 치유받는 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모르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도 치유를 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도 치유를 받지 못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어요. 자,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도 믿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자기 병이 고쳐진다는 것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 게 아니라고요. 다만 그 주님, 내가 치료받는 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고침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질병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사는 얘기가 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질병을 주지 않아요. 막 죄악된 길을 가고 그러면 깨닫게 하시려고 잠시 징계를 가하실 수는 있지만 회개하면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병 안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병 안 주십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이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걸 확신하지 못하니까 나병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내가 치료받는 게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 아멘 하는 순간 나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안 아파도 돼요. 안 약해도 돼요. 일찍 안 죽어도 돼요. 그냥 만족할 때까지 그냥 사시면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허약체들도 떠나갈지어다. 그냥 막 약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한 100m만 뛰면 하늘이 누해지고 막 그냥 다리가 후두루들 떨리고 막. 그러지도 마세요. 강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한 것도 하나님 뜻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짊어지셨어요. 병도 담당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약한 자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건강하게 기뻐 뛰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플 믿음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병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간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질병도 내게 머물 수 없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 지식이 없으면 당한다고. 원수에게요. 그 질병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그 케네스 긴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거 있죠. 그 지역에서 제일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세요. 오순절기터. 교회가 제일 부흥했어요. 신유의 능력도 굉장히 강하세요. 그 목사님이.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병으로 쓰러지셨어요. 못 일어나요. 사역을 못해요. 그냥 병으로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이 케네스 긴 목사님이 신기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은 고쳐주는 사람이 자기는 못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목사님을 찾아간 거죠. 신방을 가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안 일어나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아프면 기도해서 치료해 주시고 그러시는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능력으로 쓰임받은 목사님께서 왜 안 일어나시고 누워 계십니까? 털고 일어나셔서 하나님 영광에 달려가셔야죠. 목회를 하셔야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예요? 이 병은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병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내 침대맡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찬란한 빛과 더불어 나타나셨다고. 그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한테 주는 병이니까 그거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병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막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난 그게 누구예요? 예?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니까요. 그거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성경과 반대되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과 반대되는 말씀을 안 하세요. 어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병을 준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그랬지, 내가 언제 너에게 병을 주는 여호와라 그랬어. 그래서 케네스기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그거는 사탄이라고, 그건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래도 그 목사님은 아니야, 굳세게 믿어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그냥 안 일어나, 사역을 못해. 미혹당한 거죠. 여러분, 환상을 믿지 마세요. 꿈을 믿지 마세요. 환상과 꿈은 참조만 하세요. 성경의 진리를 믿으세요.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는 환상이면 그거는 맞아.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는 꿈이면 맞아. 근데 성경과 반대되는 꿈이면 그건 묵살해버리세요. 성경과 반대되는 환상이면 묵살해버리세요. 왜?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입 가지고 두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1.1핵이라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진리 위에 서서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2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내 말을 그대로 지켜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이루시는 여호와지 말씀과 상반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가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의 말씀을 고백을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믿음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게 삶의 현장에 실체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뭘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요 구했으면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느끼는 게 아니라 아는 거라고요. 무엇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됐으면 느낌이 있든 없든 치유된 걸 아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냥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다가 뛰면 난 거야 그냥.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잖아. 구하였은즉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못 들으세요? 우리의 언어를 못 들으시는 적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호흡까지도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안 놓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선포했으면 뒤돌아볼 필요도 없어. 된 거야 그냥.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치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치유받고 건강하고 부흥하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100%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프게 안 하세요. 가난하게 안 하세요. 망하게 안 하신다고.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셔야 돼요. 질병이 떠나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내가 초창기 때는 그냥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아서 그때는 그냥 예수님만 해도 다 떠나갔는데 지금은 금식을 해도 안 된다고.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여튼 소설을 쓰세요. 소설을 쓰세요.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버릇이 없어진 거예요. 내 믿음이 이게 타락한 거예요.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뒤바꿔 놓은 거예요. 뒤바꿔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안 바뀌십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이십니다. 뭐 새신자라고 더 특별히 사랑을 주고 헌신자라고 헌사랑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똑같습니다. 우리를 다 그 첫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첫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따라서 하십시다.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도 안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치주도 고치십니다. 부종도 고치십니다. 빛나리도 고치십니다. 고치세요. 예림교회 주영동 목사님이 여기가 휙 하셨는데 지금 많이 검어져. 제 백선 치유를 간증을 들으시고 용기가 생기셔가지고 여기다가 예수의 피 샴푸할 때마다 모공은 열리고 모발은 나오고 막 그러면서 했더니 이게요 곰해.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고치십니다. 다 고치세요. 다 고치세요. 예전에 제가 이런 간증도 들었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를 했더니 그 손 모양, 손 단대만 머리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막 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십니다. 방광염도 고치세요. 요실금도 고치십니다. 다 고치세요. 고치신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될 줄로 굳게 믿으니까 자기 믿음으로 가로막는 거지, 주님은 다 하셔요. 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그대로 믿으세요. 믿으세요. 애굽 사람에게 드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잖아.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나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갔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그 믿었던 믿음이 뭐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는요 우리 믿음의 수준대로 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항상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나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아멘. 근데 다윗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그 자기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될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힘있게 능력있게. 제발 이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내 나이 몇인데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신앙 연륜이 오래되면 될수록요 기름 부음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신앙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름 부음의 연륜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몸도 회복이 돼요. 근데 사탄은 속여요. 네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모세가 120세가 됐더니 관절염이 오고 노안이 와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다가 하늘나라 갔더라,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에. 모세가 그 나이 120세나 눈이 알력이 흐리지 않냐고, 근력이 흐리지 않냐고. 아멘. 그 모세 형님은 120살까지 그렇게 쟁쟁했는데 우리는 아직 애잖아, 애. 거기에 비하면. 아니세요? 오빠라고 부르기도 그러잖아. 아니, 그 나이가 120세가 돼도 알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요. 그게 하늘의 기름 부음입니다. 20남 권사님한테 저쪽에 갔을 때 그 새벽이들 같은 주의 청년들이 권능의 날에 주께로 나오는 데다 그 말씀이 선포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이 임하면 새벽이들 같은 주의 청년이 된다. 그래서 이춘남 청년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그때 아멘을 하셨어. 기억나시죠? 유효합니다. 그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근데 안 믿어. 그거 안 믿어. 이것들아, 니들도 내 나이 돼봐라. 이것들아, 에이구 이래지. 지구촌 사람교회 성도들 빼고, 지구촌 사람 권사님들 빼고,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 사전에는 이것들아 내 나이 돼봐라 그런 게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점점 더 강성해지는 나라예요. 점점 더 강성해 갑니다. 우리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예요? 인생 졸업할 때. 우리는 점점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부흥할 것입니다. 인생 졸업할 때까지. 아멘. 골다공증도 그냥 왔다 가도 가는 거예요. 아멘. 아니,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세요. 모세처럼 건강할 것을 믿으세요. 다윗처럼 나이 늙도록 부하고 전기를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세요. 그걸 고백을 하세요.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지개를 쫙 펴서, 이야! 내 인생 최대의 날이다! 힘이여 솟아라! 만화에서도 그러더라. 만화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그걸 시편 103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받아주시면서 다윗이 나이만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한 거예요. 저는 제가 나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 안 계시죠?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mp3 파일을 통해서라도 이 설교를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에 안 들어. 나중에 설교 듣다 나 그 자리에 없었는데 또 시험 들까 봐. 아무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나이 들도록 부하고 좋은 길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다윗의 믿음으로, 적어도 모세와 같은 강력한 기름 부음을 기대하고 인정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 고쳐준 사람 있어요? 못 고친 병 있어요? 예수님한테 나와왔는데 너는 그냥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신 적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걸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어떻게 설교를 하셨는지 그거를 보면 우리를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냐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6절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이 말씀으로라는 말은 말로, 그런 얘기예요. 말로. 귀신은 그냥 말로 쫓아내는 겁니다. 아멘. 그냥 귀신이 장난 놀면 글쎄 예수의 이름으로 가 하세요. 그러면 갑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가 그러세요. 그럼 갑니다. 왜? 예수님도 말씀으로, 말로 쫓아냈다고. 말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요. 다 고치셨다고.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낸 얘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날도 다 고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고치십니다. 아멘. 오늘부터 그냥 아프지 마세요. 두통이 됐든 안통이 됐든 치통이 됐든 인후통이 됐든 복통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허용치 마세요. 아멘. 예수님은 다 고친다니까요. 그게 예수님 하고 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세요. 그러면 다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를 통하여 이미 언약하셨고 약속하셨다고요. 예? 이사야에서 53장 4절 이하에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지.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또 행크헨의 그래프는 또 여기서 거짓말을 해요. 이사야는 영적인 치유를 이야기했다. 죽음의 마태가 영적인 치유를 이야기합니까? 아니,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인을 치료하십니다. 전인 치유하세요. 전인 치유. 몸만 치유하시는 거 아니고 영만 치유하시는 거 아니고 살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고 다 치유하십니다. 예. 쓴물도 치료하십니다. 약한 몸도 치료하십니다. 아멘. 치료하세요. 치료하세요. 예전에 제가 여기
관절염이 저기 이게 콩알 같은 게 이게 볼록 나와가지고 아주 불편한 적이 있었죠. 이게 볼록 나온 게 얼마나 불편한데 여기 접히는 데가 단단한 게 돼가지고 이게 막 기도해도 안 없어지고 명령해도 안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또 능력의 종 구기창 목사님께 가면 치료될까 그래가지고 또 구기창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것 좀 목사님 이거 내가 안 되는데 목사님 좀 해주시라 했더니 구기창 목사님 손을 잡고 또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지 않은데 구기창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라고. 또 까실까실 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가 그랬더니 가더라고. 여러분 즉시 가든 늦게 가든 하여튼 갑니다. 아니 예수 이름으로 가라 그러면 가. 막 즉시 가는 것도 있고 늦게 가는 것도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갑니다. 즉시 치유되는 것도 있고 차차 치유되는 것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치유됩니다. 치유돼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으면 되는 거야.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안 됐어도 그냥 됩니다. 된다고. 그게 성경적인 약속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주저주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구역장님들은 잘 들으세요. 그 영접 기도문을 다 받으셨죠? 구역장님들 가운데 안 받으신 분 없죠? 새가족들은 무조건 그거 기도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세요. 왜 아멘이다 출장 가셨대? 선언고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세요. 그러면 질병은 떠나갑니다. 아하가 됩니다. 떠나갑니다. 영접 기도는 그거 하세요. 그거는 원준상 선교사님 세미나에 갔더니 그분이 그거 영접 기도문을 시키고 그냥 막 기도하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다 기도하고 나서 어째 아파요 안 아파요? 됐어요? 안 됐으면 또 한 번은 다르고 또 안 돼. 또 이렇게 하고 그냥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면 될 거니 걱정하지 말고 다음 사람하고 세상 속 편하더라고. 전혀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열 받을 일도 없고. 근데 여기 앉아서 저기까지 하고 다시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그냥 될 때까지 해다가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제껴놔. 그래 그 다음 사람도 하고 그러면 저때까지 돼 있어. 우리가 진통제를 먹어도 한 몇 시간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쭉 퍼져나가. 능력 기도는 아스피린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능력 기도는 아스피린 효과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먹으면 당장 안 아파요? 거기야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진통제를 먹어봤어야지. 생전 진통제 안 먹어보신 분들한테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는 분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니 알 수가 있겠어? 근데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가끔 진통제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진통제를 먹으면 바로 안 아픕니까? 좀 시간이 지나야 이게 쭉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능력 기도도 아스피린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요 기도하면요 그 즉시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쭉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쭉 치유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즉시 치유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3시간 후에 하루 이틀 3일 만에도 치료되고 다 치료됩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명령하면 됩니다. 예전에 준서 할아버지 예전에 그 연세가 얼마나 됐어요? 연세가 되게 많아요. 그때 연세가 86이신데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그게 20몇 년인가
엄청 오랜 세월 됐어요. 젊었을 때 하여튼 이게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짝다리요. 엄청나게 짝다리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제가 성령에 임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골반 틀어주고 했는데 꿈쩍도 안 하더라고. 한 두세 시간 했던 것 같아. 두세 시간 했는데요,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되잖아. 꿈쩍도 안 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괜히 이게 내가 포기할 수도 있죠. 이게 막 옆에 김선혜 성도가 보고 있잖아. 근데 포기할 수도 있고 뭐 변화가 일어나야지.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 이게. 게다가 두세 시간 다 파김치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어르신 이번 주일날 교회 나오셔가지고 그때 기도 다시 한번 받으시라고. 도망가려고.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어르신 이거 이번 주 일요일날 교회 나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싹 그냥 도망왔어. 그리고 그 주에 진짜 왔어. 기도하려고 딱 잡았는데 어떻게 돼 있었게요? 정상으로 돼 있는 거야. 아니 좀 그때 바로 정상으로 했으면 얼마나 내 체면도 쓰고 얼마나 신났겠어. 근데 내가 세상 말로요 얼마나 쪽팔렸는지 그때 막 창피하고 막 옆에 성도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진짜 그래도 안 된다는 말은 안 했어. 내가 될 거라 그랬지. 주일날 다시 한번 기도하자. 따라서 하십시다. 안 된다는 말만 하지 마라. 아멘. 반드시 된다. 2박 3일이 됐든 6박 7일이 됐든 된다. 진짜 됩니다. 진짜 된다니까. 주일날 와서 보니까 이게 정상으로 딱 맞춰지는 거야. 이게 정상으로. 그런데 여쭤봤어. 이거 얼마 했더니 3일만, 이틀인가 3일 만에 돌아왔다고. 이게 서서히. 왜 그러냐면 워낙 젊었을 때 이게 다친 거라 뼈가 워낙 오래 굳은 거야 이게. 근데 그거를 한 번에 확 틀어버리면 다른 데 고장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서히 이렇게 치료하실 거예요. 내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어르신의 안전한 치유야.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있잖아요. 진짜 그럴 때 있어요. 이게 막 기도하다가 내 실수했나 싶어가지고 이게 막 안 돼요. 그럼 포기하지 말고 2박 3일 걸릴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적어도 일주일 이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리고 절대 부작용이 안 일어나. 예수 이름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은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수술 잘못하면요 오른쪽 다리 고장났는데 왼쪽 다리 막 끊어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막 그런 의료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왼쪽 다리가 고장났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왼쪽 다리는 그대로 있고 오른쪽 다리 잘라버렸어. 그건 웃지 못할. 그 병원에 수술해가지고 살려그랬는데 죽여놓고도 돈은 다 받잖아. 부작용이 일어나도 큰 소리 치잖아. 근데요 우리는 절대 부작용이 안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절대 부작용이 안 일어나. 반드시 치유돼. 근데 뭐 부작용 일으키는 의사들도 막 칼 막 휘둘러대는데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왜 못 휘둘러대겠어? 성령의 능력. 부작용도 없잖아. 때리지만 마세요. 막 또 때리면서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살짝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아멘. 이성지간에는 손 대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원격적으로 되니까 이렇게 한 10km 떨어져도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파도 10km 이상 날아가는데 10km가 뭐야? 미국까지 날아간다. 근데 이렇게 기름 부음이 흘러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쭉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뭐 부작용도 없잖아요. 그리고 될 가능성이 뭐 한 90% 있는 게 아니라 100%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사역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왜 치유받지 못하냐 하면, 왜 치유 사역을 안 하냐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태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환자들을 다 고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고치셨어. 그러니까 구역자님들 그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있죠? 그 영접 기도 했으면요 다 고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접 기도하면 다 고치신다. 영접 기도하면 다 고치신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하세요. 자, 병 고침 받으시려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제가 하지만 제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영접 기도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뭐 외워서 이러지 말고 그냥 꺼내놓고 하세요. 괜찮아. 사랑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나가서 손 얹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치료됩니다. 즉시 안 되면 몇 박 며칠 걸린다? 2박 3일 안 걸린다면 6박 7일. 아멘. 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꼭 하시길 바란다. 마태복음 12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5절. 자,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고치셨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다 고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다 고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는 겁니다. 손은 우리가 얻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 기도했다 그러면 아싸 됐다 그렇게 기도해 버리세요. 그리고 즉시 안 돼도 걱정할 게 없는 게 2박 3일 됩니다. 6박 7일 됩니다. 아멘. 그래 확인해보세요. 틀림없이 돼요. 그렇게 막 그냥 그 담대함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아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구역장님도 그렇게 하세요. 부구역장님도 그렇게 하세요. 모든 성도님도 그렇게 하세요. 아멘.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사도행전 5장에도 보세요. 다 나왔다 그러죠. 초대교회는. 아유 근데 벌써 얘기 끝났네. 예배 시간이. 아무튼 다 나왔습니다. 아멘.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영적인 진리를 충분히 배우지 못한 것, 복음의 치유하는 능력에 대한 무지 때문이요. 하여튼 예수님 영접하면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들어오면 다 치유되는 겁니다. 막 적시 치유든 자차 치유든 그 차이가 있을 뿐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치유하는 겁니다. 무조건 손을 얻는 겁니다. 무조건 선포하는 겁니다. 단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 영접. 사실 예수님 영접 안 해도 치유는 돼. 근데 고침받고 지옥 가면 어떡하라고? 아니 고침받고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아멘. 그래서 영접 기도 먼저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듭난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예도 없이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반드시 치유된다는 걸 믿으세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으세요. 예수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역을 배가 시키십시오. 누가 아프다 그러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나 네. 구역원들 데리고 가서 예수 영접하는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치유가 됩니다. 막 거룩하게 안 해도 돼. 그냥 하세요. 막 침 튀겨도 괜찮아. 하세요. 그냥 떠듬거려도 괜찮아. 하세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올해 여러분의 구역이 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